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참 믿음이 지난 시간에 우리를 구원하게 한다는 겁니다. 참 믿음의 대상은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 제가요. 네, 가는 거. 네네네. 다음 주 11시에 보자. 찬양만 하고 잠옷이라 했든지 그래. 저도 마음이 편해졌어요. 지금 갑자기 얘네들 보면서 막 이거 다음 세대처럼 막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이제 원고 보면서 천천히 하겠습니다. 네. 분명한 믿음의 대상이 필요하다 그래서 아직도 거기서 들으려면 들어. 아멘.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을 뭉뚱그려서 그냥 그렇구나가 아니고 예수님을 통해 우리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 예수교, 그리스도교 다 예수님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당신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때 유일하게 예수님을 통해서만 가르쳐 주신 것이죠. 지난주에 제가 적어 놓으라고 했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구체적으로 나는 예수님의 나를 구원하심을 믿습니다. 이것도 100점짜리예요. 아멘. 그렇게 믿길 바랍니다. 그러나 더 정확하게 그럼 예수님의 구원이 뭐냐? 예수님의 구원이 왜 나에게 그 구원의 자격이 되고 나를 구원하실 만한 분이냐 해서 믿음의 정확한 논지를 딱 파악하고 그것을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것은 예수님의 뭐였죠? 인격과 따라해보겠습니다. 인격과 사역을 믿는 것이다. 예수님의 인격은 뭐였죠? 참 사람이면서 동시에 참 하나님이시다. 아멘. 모르면 우리 두이십센처럼 적어놓기라도 해. 저거 지난주 거 펼쳐서 읽고 있잖아. 모르면 왜 적어놓어서 얘기라도 해. 참 사람이면서 참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유일하신 분이에요.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죄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사람을 대표해서 구원했어야 되기 때문에 그분은 참 사람이십니다. 그분이 어떤 사역을 했습니까? 구원을 위해서 우리를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 대신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일을 하심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일을 이루셨다. 그래서 그분의 인격과 사역을 믿는 것, 그것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믿음입니다. 자, 그럼 오늘 말씀 좀 풀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예수님이 날 위해 구원해 주셨다는 그 사실이 믿어지냐 안 믿어지느냐가 오늘의 포인트인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해도 믿는 사람이 있고요, 백날 교회 와서 앉아있지만 안 믿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예수님이 당신의 삶의 구원자라고 전해도 그게 나랑 뭔 상관? 알겠어. 근데 그렇게 중요한 건가? 깊이 있게 와닿지 않는 사람들, 믿어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만 보니까요, 그렇다고 해서 이런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기 때문에 다른 것도 안 믿는 건 아니더라고요. 사람은요, 누구나 믿음의 대상이 있더라고요. 예수를 안 믿으면 그 사람 난 예수 안 믿어. 그럼 그 사람 나름대로 다 믿는 구석이 있더라고요. 사람은 다 믿음이 있어요. 뭔가 의지하고 절대자를 의지하고 그분을 찾게 되어지는 이런 종교성이 그들 안에 있더라고요. 하다못해 믿음이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종교는 나약한 사람이나 찾는 거다. 신은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다. 웃기지 말아라 하면서도 이런 사람들이 믿는 거는 바로 자기 자신을 믿는 사람이 좀 많더라고요. 나는 내 주먹을 믿어. 스스로 특별히 자수성가한 사람들, 나는 문제 없던데 하나님 없어도 살 것 같은데 노력하면 난 안 되는 일이 없었어. 내 사전엔 불가능이 없어. 성경은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뭐든지 할 수 있다라고 말하지만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능력 없어도 나는 살 수 있어. 자기 한계를 모르는 것처럼 살다가 죽음 앞에서도 자존심 부리면서 떠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예수를 안 믿을 뿐 이 사람은 자기 자신을 믿는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뭐가 여러분의 구원입니까? 그게 여러분이 물질을 믿든지 성공을 믿든지 다른 종교를 믿든지 이게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만들어내고 뭐 행복을 만들어내고 하는 그 절대적인 나의 믿음의 대상이 다 있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긍정적 사고방식을 믿는 사람이 있어요. 요행을 바라는 거죠. 삿입에 거미줄이라 치겠어? 설마 망하기나 하겠어 내 인생에? 언젠간 쥐구멍에 볕들 날 오겠지? 완전 낙관주의로 살아가는 그냥 맹목적인 이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특별히 요즘은 어떤 시대입니까? 원래 양극단은 S극, N극은 서로 잘 붙거든요. 요즘은 최첨단의 과학과 문명을 달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요 맨 끝에 있는 신비주의, 샤머니즘, 동양사상, 요가 무슨 이런 것들이 오히려 막 기승을 부릴 때가 있습니다. 이게 양극단이 붙는 거예요. 더 세상은 과학을 증명하면서 과학을 믿고 있는 것 같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여전히 점을 치고 여전히 운명론에 빠지고 타로를 재밌게 하고 오늘 내가 뭐 가다가 돌부리라도 걸려 넘어지 오늘 재수 운 붙었다 그러고 막 그러면서 뭔가 믿는 뭔진 모르지만 믿음의 대상들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 그냥 무턱대고 믿습니까? 아니면 종교 생활하러 그냥 교회를 옵니까? 아니면 사람 좋아서 옵니까? 여러분은 정말 무엇을 믿고 있어서 이 자리에 왔느냐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한번 다시 띄워주시겠습니까? 오늘 말씀 로마서 1장 17절 보면 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단 말이죠. 지난주에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께 옳다 여겨지는 거예요. 복음에는 하나님이 옳다 여겨져서 구원할 만한 그 근거가 있는데 그게 하나님의 의란 말입니다. 복음에는 예수님이 나타났어요. 길이 열린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지만 이 의가 나타나도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의가 나타났는데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러야 되는데 여전히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그러면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 어떻게 얻습니까? 도대체 믿음이 뭔데요? 나는 모르겠어요. 나는 이해가 안 되는데요. 나는 창세기 1장 1절만 펴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이 우주를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하셨다고, 그게 난 이해가 안 되는데요 하면서 성경을 닫는 사람이 있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요? 그 말이 됩니까? 믿지 못할 일들이 많다는 거죠. 그러면서 과학을 믿고 다른 것을 의지할 구석들을 찾는 거죠. 그럼 어떻게 믿느냐 이 말입니다. 성경은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어디서 오는 겁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에베소서 2장 8절. 에베소서 2장 8절 앞에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믿음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아멘. 그 내가 믿든지 안 믿든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믿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믿어지는 걸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데, 믿음으로 구원 받는데 그 믿음을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고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자랑하지 말아라. 네가 기도를 많이 해서 신앙생활 한 번도 주일 안 빠져서 어려서부터 모태신앙이라 내가 하나님 마음에 드는 행동을 해서가 아니고 그냥 믿어지는 걸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가 믿어지는 귀한 선물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사모님은요 항상 저에게 칭찬인지 곱씹으면 칭찬은 아닌 것 같아요. 저한테 당신은 참 믿음이 좋아 이래요. 믿음이 정말 좋아 막 그래. 그래서 칭찬으로 듣고 있어요. 아 나 칭찬하는구나. 그래서 내 목사인데 당연히 있지. 그러더니 믿음이 좋아합니다. 그 다음 말이 과관입니다. 근데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잖아.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잖아요. 그 믿음이 좋다는 거예요. 그냥 주셨으니까 제가 생겼다는 건지 모르겠어요. 듣다 보면 칭찬은 아닌 것 같아요. 내 잘난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 맞습니다. 아멘 하면서도 뭔가 찜찜합니다. 믿음이 있는데 나 하나님 주신 거니까. 그렇지만 어쩔 수 없어요. 부인할 수 없어요.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다. 그래서 구원에 이르는 믿음, 그것은 선물인 겁니다. 믿어지는 걸 어떡합니까? 믿어질 뿐 아니라 믿음이 능력이 되고, 믿음이 정말 나의 삶에 힘이 되고, 내 안에 꿈틀거리는 역사가 되고, 죄의 비참함에 빠진 나 자신이 궁극적으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그거라는 게 믿어지는데 어떡하란 말입니까? 예수님이 구원자요 소망임을 믿게 되는데 어쩌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믿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선물이 그럼 그냥 주어집니까? 선물은요 항상 전달자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용준 집사님 이번에 화이트데이 때 사탕 전달해 주셨습니까? 나 신혼 때는 했는데 큰일 났네. 전달해 주니까 사탕을 못 받았다 이거죠. 주연이는 어떻게? 했대. 야, 선물을 받았어. 중요한 겁니다. 여기는 이제 큰일 나서 집에 갈 때. 네, 저는 억지로 막 우리 사모 데리고 가서 오늘 화이트데이니까 뒤끝 있을까봐 데리고 가가지고 사탕 이렇게 사주고 해줬잖아. 편의점 가서 해줬잖아. 야, 해줘도 안 했다. 네, 아무튼 그렇다는 거죠. 줘도 안 받으면 안 해줬다 생각할 수 있겠네요. 갑자기. 네. 선물은요 전달자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는데, 선물은 전달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선물이 내 손에 쥐어지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우리 로마서 10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같이 크게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믿음이 어디서 생긴다고요? 들음으로. 뭐를?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선물 받고 있는 시간입니다. 아멘. 믿음을 들을 때,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긴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요, 이 복음이 계속 들리는 게 중요합니다. 구원 받았으면, 믿고 구원 받았으면 그걸로 끝이 아닙니다. 성경 분명히 얘기해요. 구원에 이르러야 된다.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너희 안에 이 일을 이루시리라. 그 구원이 계속 진행되어지고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날마다 들어야 되는 게 뭐라고요? 이 믿음, 주님을 향한 구원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말씀을 날마다 듣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성화에 예수님을 닮아가고 구원에 이르르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계속 들어야 돼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로마서예요. 로마서에 있는 그냥 길거리에 다니는 사람들을 향한 편지가 아니고요. 어디를 향한 편지죠? 로마 교회를 향한 편지예요. 지금 로마 교회를 향해서 복음이 들리고 있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나 그 복음 아는데, 나 예수님 믿는데, 신령한 그분이 나를 위해 부활하신 것을 믿는데, 근데 로마 교회를 향해 사도 바울은 다지고 있는 거예요. 계속 들어야 되거든요. 너희에게 복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왜?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압니다. 그냥 두면 나빠지니까. 가만히 있어도 다른 것 의지하니까. 예수님 없는 것처럼 여전히 물질을 의지하고 다른 우상들을 숭배하고 그게 내 구원인 것처럼 가만두면 나빠지고 계속해서 교회지만 믿음의 불확실성을 갖고 의심이 되고, 아 이게 맞나? 늘 우리 그러잖아요. 저도 그래요. 목사 아니라 목사 할아버지라도 우리는 늘 믿음이 흔들리니까 이 믿음을 단단하게 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계속 들어야 된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적용은 이겁니다. 늘 말씀 앞에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들리는 곳에 있어야지 여러분 신앙생활이 삐그덕거리지 않아요. 힘들어 죽을 것 같아도 교회 오셔서 말씀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찬양을 했어요. 이 아이들이 말을 트기 시작하기 전에 뭘 먼저 하죠? 1년 동안 부모의 언어를 들어요. 들어야지 입이 터지는 거예요. 들어야지 내 안에 생명의 말씀들이 나오는 거예요. 계속해서 말씀이 들려야지 내 믿음이 다져지고 내가 성장하고 말이 트여서 그때 진짜 찬양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로마서 1장 17절 보면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기서 이 살리라가 이 헬라어로 보면 현재 진행형이에요. 계속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뤄야 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음에서 믿음으로 계속 이렇게 이르러야 되는 거예요. 믿음 듣고 또 믿음의 말씀을 듣고 또 믿음이 생기고, 그러면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믿어서 한 번 구원받아 산 게 아니고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구원에 이루고 참 구원에 이르는 믿음의 여정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항상 성경은 이런 진리를 이야기합니다. 아 내가 말씀 듣기가 싫단 말이죠. 말씀 읽기가 힘들단 말이죠. 그러나 성경은 항상 뭐라고 얘기합니까? 물론 우리 마음이 있는 곳에 몸이 있지만 몸을 움직이면 어떻게 해요? 마음도 따라오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행함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오늘 교회 오기 힘들었는데 너무 싫었는데 억지로 오늘 성렬이가 선주가 데리고 왔나? 누가 데리고 왔어? 아무튼 우리 교회 가야 되지 않겠냐? 야 너무 힘들다. 나 한 주 동안 피곤했다. 나 바쁘다. 이따 또 밴드 연습 뭔지 모르겠어. 아무튼 그래. 근데 지금 2시 반쯤 온 거 보니까 갈등이 있었던 것 같아. 야 밥은 먹고 가냐? 뭐 어떡하냐? 그래도 교회는 가야 되지 않겠냐? 목사 눈치 봐서 온 게 아니라 말씀 들어야 내가 살지 않겠냐면서 누가 끌고 왔어? 솔직히 누가 끌고? 아마 거기까지 알았어요. 듣지는 않겠어. 그러니까 데리고 와서 힘들어도 와서 말씀 듣다 보면 오길 잘했구나. 살아나는구나.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사는구나. 여러분 꼭 믿음의 행함들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최근에 제가 드라마에 또 빠졌습니다. 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폭삭 속았수다 아시는 분 내 발가락 드시기 바랍니다. 제주 방언으로 매우 수고했습니다라는 드라마인데요. 요즘 이 드라마가 유명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고요. 저희 어머니 시절 1960년대 진짜 저희 어머니 시절이더라고요. 어머니도 저희 서산에 있는 홍성 거기 바닷가가 있는, 그리고 앞에 반 메고 낮에는 가가고 막 물질하고
예, 뻘에서 이랬던 사람의 이야기가 이제 나오는 겁니다. 그분이 이제 서울 상경이 꾸민 그 시절의 이야기가 드라마에 나옵니다. 요즘은 드라마를 진짜 잘 만든 것 같아요. 대사 하나하나가 명대사입니다. 막 진리로 다가옵니다. 이러면서 보게 되는 겁니다. 그 중에 저한테 와닿았던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3화인가 4화 제목인데 살면 사라진다라는 거예요. 살면 사라진다. 내 마음은 침체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도 또 움직이면 움직여진다. 그게 생명력이더라고요. 그 말이 저한테 가슴에 울립니다. 주인공이 셋째 자녀를 잃어요. 스포를 기피하진 않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모가 3일을 식음을 전폐하고 첫째 둘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린애들이 있는데 방에 누워서 잠만 자고 힘드니까 완전 낭망해서 아무런 힘이 없는 거예요. 근데 여자 주인공이 엄마가 했던 그 얘기가 생각나는 거예요. 살면 사라진다. 그리고 나서 이 드라마 명대사가 나옵니다. 몸이 고되면 마음이 엄살 안 부린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마음이 너무 무겁고 힘든데 지금 네가 살기 위해서 아무리 힘들어도 몸을 좀 고되게 해라. 나가서 빨래라도 시작하고 밥 연기가 그 굴뚝이로 올라오도 밥도 좀 짓고 애들 위해서 좀 달고나도 해주고 그렇게 하면 마음이 엄살을 안 부린대요. 난 마음이 안 생겨서 안 되는데 그러나 몸을 움직여 봐라. 그러면서 살더라고요. 또 살아내다 보니까 또 행복한 일이 있고 채워지는 일이 있고 극복하고 이겨내더라고요. 여러분 살면 사라집니다. 내가 지금 도무지 의심이 되고 어떻게 서야 될지 모르고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 맞나 싶을 때도 내 삶에 절망이 오고 미래가 보이지 않고 내 상황이 너무 힘든 상황일지라도 여러분 몸을 움직여 주님의 말씀이 있는 곳으로 가십시오. 거기서 믿음이 더해질 겁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 책임져 주시는구나. 결국에는 돌아가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려고 이게 나한테 지금 올바른 상황이구나. 그걸 믿게 되는 일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말씀이 있는 곳에 믿음이 더해질수록 날마다 몸을 움직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멀리서 우리 선교사님 딸 예나가 여기까지 지금 와가지고 말씀 들어왔잖아요. 힘들었지만 오늘 잘 왔죠? 아멘 할렐루야. 일본 그 정서가 딱 있어요. 우리는 막 이런데 지금도 아멘도 되게 깊어. 아멘 이렇게 원래 일본 성도들 되게 그 느낌 있거든요. 이 마음이 너무 좋습니다. 깊어요, 깊어. 그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안에 이 구원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날마다 말씀의 자리 안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 끝나고 사이다 시간이 있습니다. 교리라는 주제 때문에 언성이 높습니다.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그게 뭔 소리예요? 왜 여기까지 좀 일상의 얘기들 해주십시오 하는 분들이 있지만 살면 사라진다. 듣고 여러분 안에 믿음이 세워지는 거룩한 역사 있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만나. 여러분 왜 댓글이 10명밖에 안 달리는 거야? 10명에서 12. 우리 성도들 다 어디 가서 희건아 너 여러분 날마다 만나 아침마다 말씀 묵상을 해야 사는 겁니다. 하루 10분이라도 들어야 돼요. 아브라함이 기계적 순종한 것처럼 들어야 돼요. 왜 토요일 날은 댓글이 좀 줄어드는지 모르겠어. 예? 뒤늦게라도 하세요. 지금까지 놓친 거 처음부터 날마다 만나 그 사순절 시리즈 처음부터 다시 보시면 다시 댓글 다세요. 그럼 내가 선물 드릴 때 하나님의 구원을 선물로 줄지어다. 예. 막 지금 찌르고 싶은 사람이 엄청 많아. 예? 최근에 아주 재미있는 영상을 하나 봤습니다. 챗 GPT라고 아시죠? AI 아닙니까? GPT가 엄청나게 미래 시대에는 목사보다도 아마 챗 GPT가 더 말씀을 잘 전하는 날이 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수많은 신학적 정보를 다 종합해서 자기 이야기처럼 하거든요. 무엇이든 물어보고 정답을 잘합니다. 이 영상이 기가 막히게 답을 해주더라고요. AI가 목사보다 나은 것 같아. 이런 질문을 했어요. 어떤 사람이 신학자가 사탄이 하나님과 인간을 멀어지게 하는 방법을 뭐라고 생각하는지 너 한번 대답해 볼래?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게 여러 인터넷에 도는 진리들을 뽑아서 얘기를 했는데 두 가지가 저한테 되게 와닿았어요. 기가 막히게 답합니다. AI도 진실을 아는데 사탄이 하나님과 인간을 멀어지게 하는 방법 첫 번째는요. 단순히 성경책을 없애는 게 아니라 아주 정교한 전략을 써야 한다며 처음으로 와닿는 건 사람들을 아주 바쁘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래요. 그게 챗 GPT가 사탄의 전략이라고 얘기해 주는 겁니다. 성경을 읽을 시간이 없도록 끝없는 업무와 학업과 육아와 SNS 제가 오늘 영어로 치는데요. 너무 놀랐어요. SNS를 한타로 바꾸면 뭔지 아십니까? 눈입니다. 눈. 니은, 우, 니은. 눈이더라고요. 이것도 되게 와닿더라고요. SNS, 우리 눈이 그 인터넷 SNS에 팔려서 말씀을 볼 수 없도록 눈이 완전 시선이 빼앗겨 있는 겁니다. 너무 바빠요. 오락과 쾌락에.
그것 때문에 바쁘게 만들어서 성경을 읽을 시간이 없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말씀 들리는 곳에 하루 10분도 채 있기가 힘들어요. 그게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말씀이 들려야지 우리가 산다는데, 들으면서 믿음이 커진다는데 언제 믿음이 커질 거예요? 언제 확신할 거예요? 언제 예수님만 믿고 살 거예요? 말씀이 들리는 곳에 없는데, 채 10분도 그 자리를 못 지키는데.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그 책의 사람들입니다. 성경의 사람들입니다. 성경이 곧 하나님입니다. 말씀을 듣고 알아야지 하나님을 알고 믿게 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AI가 대답하는 거 되게 은혜를 받았어요. 두 번째는요, 말씀이 없어도 괜찮은 신앙인 것처럼 보여주라는 겁니다. 기도는 단순히 자기 소원 성취를 위한 도구고, 특히 이게 와닿더라고요. 신앙을 감정에 의존하게 만드는 게 사탄이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신앙을 감정에 의존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여러분이 아무리 읽어도 재미없을 때가 더 많잖아요. 지루하잖아요. 성경이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죠? 항상 하는 소리 있지 않습니까? 밤새도록 여러분 성경 읽는 것이 여러분에게 있어서 절제의 영역입니까? 아니면 인내의 영역입니까? 절제의 영역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막 읽고 싶어 미치겠는데 내일 출근해야 되니까 절제하자. 근데 우리 대부분은 성경 읽는 게 인내의 영역 아닙니까? 감정적으로 와닿는 게 없어. 터치가 없어. 너무 못 알아듣는 것 같고 힘들 때가 많단 말이야.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재미가 없어. 감동도 없어. 그래서 요즘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 안 읽어야겠다, 안 들어야겠다, 묻어두고 뭘 하는지 아십니까? 유튜브 찬양은 엄청 들어요. 유튜브 찬양은 엄청 들어요. 나 이 찬양팀에서 은혜 받았어. 나 이 찬양팀 얘기 듣고 위로 받았어. 자기 힐링, 자기 만져짐, 감정 터치, 음악이 전부거든요. 그러면서 내가 괜찮은 신앙인인 것처럼 산다는 겁니다. 나 좀 눈물도 흘렸고 이 찬양 오늘 좀 마음에 드는데. 그게 신앙입니까? 성경 찬양도 물론 하나님에서 나오는 진리의 은혜로 선포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인 말씀 위에 우리의 믿음이 큰다고 성령님이 고집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만 역사하는 거예요. 못 알아들어도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케리그마, 말씀을 선포하라고. 그 사람이 못 알아들어도 말씀이 계속 들리는 게 중요하다고. 근데 우리는 성경을 덮어놓고요, 찬양 들으면 신앙 좋은 줄 알아요. 감정 터치만 갖고. 매우 잘못된 거예요. 제가 여기 AA가 얘기하면서 아멘 했습니다. 아멘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런 신자들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말씀 읽기는 너무 터치도 없고 감정적으로 와닿는 거 없고 찬양 팍팍 와닿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나중에 여러분 삶에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감정이 드는 순간 여러분은 너무나도 쉽게 주님을 떠나게 될 거예요. 와닿지 않을 때, 느껴지지 않을 때. 제가 보니까 믿음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믿음은요, 다 이해되기 때문에, 해석되기 때문에 믿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나님을 다 알아요? 언제 다 해석되고 이해가 돼서 하나님을 믿겠습니까? 믿어보면 그렇구나 깨닫는 거예요. 믿어보면 보이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안에 이 믿음이 선물이고요, 그렇게 믿고 나니까 하나님 정말 그런 분이구나 우리 인생 속에서 해석되어지고, 난 그땐 몰랐는데 주님 믿고 여기까지 오니까 하나님이 한 번도 나를 버리신 적 없고 신실하게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 깨닫기 시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다 해석되지 않더라도 여러분 믿으시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마치 초등학생이 이제 덧셈 뺄셈 배운 초등학생한테 미분적분을 가르쳐주는 사람은 없잖아요. 이해 못하거든요, 가르쳐줘도. 하나님이 백날 하나님의 크신 뜻과 미래에 대해서 다 가르쳐준들 우리는 어차피 이해 못해요. 그 고난과 그 고통이 너에게 필요하다고 말씀해 준들 나는 그거 이해할 수 없는데 그럼 떠날 거거든요. 그러나 우리 안에 믿음의 선물이 있고 믿어보니까 그 길을 걸어갔더니 이게 맞구나 깨닫는 것이 신앙이라는 거죠. 여러분, 먼저 믿게 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다니엘 김 선교사님 최근에 새롭게 하셔서 간증에 나와서 제가 봤습니다. 중학교 1학년 때 이분이 참 저한테 와닿았던 게 뭐냐면 중학교 1학년 때 예수님을 뜨겁게 만났대요. 보통 뜨겁게 만났다는 것은 어떤 수련회에 가서 그날 밤 막 성령 체험하고 회개하고 뜨겁게 예수님을 체험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도 뜨겁게 만났다고 하면 그때 그 느낌만 추억하는데 이분은 예수님을 뜨겁게 만났다는 게 6개월 이상 지속되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감정적인, 느낌적인 그게 아니고요, 한 말씀이 자기에게 꽂혔다는 거예요. 중학교 1학년 때는 미래에 대해서 난 뭘 하고 살아야 되지? 늘 그게 고민일 때잖아요. 근데 말씀이 다가와서 자기 세계관을 바꿨대요. 가치관을 바꿨대요. 세계관과 가치관은 뭡니까? 나는 어디로부터 태어났고 난 어디로 향해 가기 때문에
나의 세계에 지금 나는 무슨 목적을 위해 살아야겠다가 결정되는 게 세계관이라고 합니다. 근데 중학교 1학년 때 이 말씀을 들은 거예요. 무엇을 그런즉 너희는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 이게 자기의 삶을 완전 바꾼 거예요. 6개월 내내 그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한 거예요. 나는 지금 내 재미가 내 인생의 행복이 전부인 줄 알았는데 행복과 재미는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다 보면 따라올 수도 있고 따라오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도 그게 고난일지언정 힘들지언정 그게 자기의 세계관을 바꿔서 지금까지 그렇게 인도했다고 하면서 매일 그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너무나도 뜨겁게 말씀이 자기한테 와닿는 그 뜨거운 체험들 6개월 이상 하고 그때부터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고3 때까지 말씀 듣는 거가 자기 삶의 취미였대요. 여러분 이러한 고상한 취미가 우리 희건 형제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찬양 너무 좋아요. 좋고 우리 청년들 안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분은요 아빠 엄마가 그 주변 친구들이 말씀 듣는 걸 너무 좋아하니까 생일이 되면요 말씀 테이프를 선물해 주더래요. 그 당시는 이 마이마이 뭐 이런 거 아세요? 그 카세트 테이프 A면 B면 빼서 다시 끼고 막 이래야 되는 거 그거를 이어폰 끼고 중학교 1학년짜리가 매일 1시간씩 자기 전에 말씀을 들었는데 오카눔 목사님 설교 전집 뭐 교회에서 나온 거 상상이 됩니다. 하용조 목사님 설교 전집 설교를요 귀에 인이 박히도록 맨날 듣고 살면 다 외우고 자기께 되고 그래도 너무 재밌으니까 또 듣고 고3 때까지 그게 자기의 내면에 대한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믿음이 성장하고 지금 하나님이 크게 쓰시는 분이 되어진 거죠. 여러분 제가 보니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말씀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말씀에 푹 빠지는 경험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 목사님 말씀을 듣는데 깊이 빠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시리즈 설교가 막 40편 되는데 막 듣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사도행전 강해도 시리즈 설교 한 70편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정주행하는 거예요. 말씀이 나를 읽어주고 저는 그렇게 해서 저희 둘째 형님이 저에게 막 소개해준 테이프나 막 이 목사님 말씀 들어봐라 하면서 들었을 때 제가 20대 중반인가 차 타고 다니면서 거의 1시간씩 차를 타고 다닐 때마다 늘 평소 습관이 말씀 듣는 습관 너무 재밌었어요. 김남준 목사님 설교, 남포교회 박영선 목사님 설교, 오카는 목사님 설교 그게 저를 막 깨우고 울리고 막 믿음이 세워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듣기를 힘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 안에 머물 때 우리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난다. 우리 이 말씀 나누고 오늘 말씀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베드로전서 1장 23절. 한번 띄워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제가 자주 읽어드렸죠. 너희가 거듭났다는 건 다시 태어났다는 건 아닌데 다시 태어났다는 것인데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여기서 얘기하는 썩어질 씨는 뭐라 그랬죠? 남자의 정자를 말하는 거예요. 남자가 여자를 통해 낳게 되는 것은 썩어질 씨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죄에서 죄를 낳는 거거든요. 너희가 거듭난 것, 다시 태어난 것은 썩어질 씨가 아니라 그 다음 말씀 뭐죠?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그게 뭐라고요?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여러분이 다시 태어나길 원한다면 하나님 나라에 깊이 들어가고 그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그 구원을 이루어가길 원한다면 항상 있고 살아있는 말씀을 들어야 된다. 말씀은 얼마나 생명력이 강하냐면요 겨울에 대지를 뚫고 나오는 연한 순과 같아서 아무리 딱딱해도 그 연한 순이 결국에는 트고 겨울을 이겨내잖아요. 여러분 봄은 반드시 옵니다. 믿으십니까? 언제 올지 모르는 이 꽃샘 추위가 오지만 다음 주에 또 온대요. 이번 주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봄은 올 겁니다. 그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씨가 여러분한테 계속 들리잖아요. 말씀이 들리잖아요. 그것이 반드시 여러분 마음에 새겨지고 그것이 자라 열매 맺는 데까지 이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주님이 원하는 구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적용은 매우 쉽습니다. 여러분 믿기 원하십니까? 말씀 위에 있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으로 여러분 믿음이 더해지길 바랍니다. 그게 살 길이라는 거죠. 하나님 저 삶이 너무 바쁘고 정신없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 사람 있습니까? 마음이 가질 않고 오늘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그 몸을 움직이는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다시 그 자리를 지키고 말씀으로 하루하루 살아가고 여러분의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루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 들어 믿음 생기고 또 한 걸음 가고 그렇게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는 시간 가질까요?
안개가 날 가려 안개가 날 가리고 내 믿음 흔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아멘.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아멘.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아멘. 예배드리리 영원히 영원히. 안개가 날 가리려 내 믿음 흔들리려 할 때 내 믿음 흔들리려 주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나아가네. 그럼 주님 어떤 분입니까?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아멘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님께 고백합니다.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예 믿음으로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영원히. 우리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좀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는 것입니다. 주님 믿음을 선물로 받았다는 걸로 끝나지 않고 내 믿음이 약해질 때 의심될 때 삶의 다른 구석을 의지할 것을 찾는 게 아니라 내 몸을 움직여 거룩한 산제소로 믿음으로 순종의 길을 걸으며 말씀이 들리는 곳에 제단을 쌓겠습니다. 말씀을 읽는 곳에 나의 시간을 드리고 주님의 말씀이 있는 곳으로 내가 나아갈 때 그곳에 다시 한번 내게 믿음 주시고